만약 당신의 집문을 두드린 초라한 나그네가 사실은 세상을 심판하러 온 신들이라면 당신은 그들을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대접이 당신의 모든 운명을 결정한다면요? 오늘은 보잘것없는 존재로 여겨졌던 노부부의 작은 선의가 어떻게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미덕을 일깨우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기적과 영원한 사랑으로 이어졌는지 그 놀라운 전개를 함께 확인해 볼까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이 신화 속 이야기, 함께 떠나보시죠. 아주 오래전 모든 신들의 아버지이시던 올림포스 산의 주신 제우스와 그의 아들이자 신들의 전령인 헤르메스 신께서 인간 세상을 시험하기 위해 지상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신들은 번개와 날개 달린 모자 대신 비바람에 지치고 초라한 방랑자의 모습으로 변장하셨죠. 그분들의 목적은 단 하나, 과연 인간들이 서로에게 얼마나 진정한 환대를 베푸는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풍요롭기로 이름난 프리지아의 한 마을에 도착한 두 신은 축축하고 지친 발걸음으로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며 잠시 머물 곳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마주한 현실은 참으로 냉혹했습니다. 마을의 부유한 집들은 하나같이 굳게 닫힌 문으로 그들을 외면했죠. 문을 열어준 이들도 대부분 차가운 시선과 함께 갈 길 가시오 라며 쫓아내기 일쑤였습니다. 어떤 집에서는 시끄럽다며 소리를 지르기도 했고 또 어떤 곳에서는 구걸하는 자들이라며 손가락질하며 모욕을 주기도 했습니다. 겉으로는 번듯하고 화려해 보였던 마을은 사실 타인에 대한 배려나 따뜻한 마음이 전혀 없는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신들은 인간들의 각박하고 메마른 마음의 깊은 실망감을 감출 수 없으셨습니다. 마치 거대한 폭풍전의 고요함처럼 마을 전체에 불길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을 겁니다. 수많은 거절 속에서 지쳐가던 두 신은 마침내 마을 외곽의 초라한 오두막 한 채를 발견하셨습니다. 다른 집들에 비하면 너무나 낡고 보잘것없는 모습이었지만 어쩐지 따스한 온기가 느껴지는 듯했죠. 마지막 희망을 품고 문을 두드리자 그 문은 곧바로 활짝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서로를 깊이 사랑하며 평생을 함께해온 노부부 바우키스와 필레몬이 살고 계셨습니다. 가진 것이라곤 낡은 오두막과 서로를 향한 변치 않는 마음뿐이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세상 그 어떤 부자보다도 따뜻하고 순수했죠. 노부부는 초라한 나그네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두 신을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집 안으로 맞아주셨습니다. 불편한 몸을 이끌고 낡은 의자를 내어주셨고 꺼져가는 화로에 다시 불을 지펴 싸늘한 몸을 녹일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식탁에 있는 것이라곤 갓 구운 통밀빵 한 조각과 직접 담근 포도주 한 모금뿐이었지만 그마저도 기꺼이 손님들과 나누려 하셨습니다.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에는 진심 어린 환대와 타인에 대한 깊은 존경심이 묻어났습니다. 식사를 대접하던 중 노부부는 문득 이상한 점을 발견하셨습니다. 분명 한 모금씩 마시고 나면 줄어들어야 할 포도주 항아리가 아무리 따라 마셔도 계속해서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노안 때문에 잘못 본 것이라 생각하셨지만 몇 번이고 확인해도 포도주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넘치듯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이 초자연적인 현상에 노부부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함께 알 수 없는 경외심이 가득 번져갔습니다. 자신들이 맞이한 손님들이 결코 평범한 이들이 아님을 직감하셨던 것이죠. 과연 이 기묘한 현상 뒤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노부부에게는 앞으로 어떤 놀라운 운명이 펼쳐질까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해지지 않으신가요? 노부부는 자신들의 눈앞에 펼쳐진 기적과도 같은 상황에 그저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따라도 마르지 않는 포도주 항아리를 그저 멍하니 바라볼 따름이었죠. 이 불가사의한 현상은 손님들이 결코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는, 아니, 인간의 범주를 넘어선 존재라는 강렬한 확신을 안겨주었습니다. 그 순간 초라하고 낡았던 오두막 안은 갑자기 눈부신 황금빛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을 걷어내는 찬란한 빛이 모든 구석구석을 비추는 듯했죠.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낡은 옷차림의 나그네 모습으로 찾아왔던 두 손님의 몸에서 형언할 수 없는 신성한 기운이 뿜어져 나오더니 그들의 초라했던 의복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이염 넘치는 신의 형상으로 변모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바로 올림포스 산의 최고신이자 천상의 지배자인 제우스와 그의 아들이자 신들의 전령인 헤르메스였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세상의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한 깊이가 담겨 있었고 얼굴에는 범접할 수 없는 위엄이 서려 있었죠. 바우키스와 필레몬 노부부는 이 엄청난 광경에 너무나도 놀라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댔습니다. 감히 신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엄두조차 내지 못했죠. 자신들의 소박한 집에 온 손님들이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위대한 신들이었다는 사실에 두려움과 함께 깊은 경외심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제우스는 온화하면서도 모든 것을 아우르는 듯한 위엄 있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스러운 바우키스와 필레몬이여, 우리는 그대들의 마을을 찾아와 많은 집의 문을 두드렸소. 하지만 그 누구도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지 않았지. 오직 탐욕과 무관심만이 가득한 곳이었소. 오직 그대들만이 진심 어린 마음으로 우리를 환대해 주었소. 신들의 말씀에 노부부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자신들을 제외한 모든 마을 사람들이 신들을 냉대했다는 사실을 신들이 이미 꿰뚫어 보고 있었다는 것에 충격을 금치 못했죠. 제우스는 이어서 엄숙하고도 단호한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이 마을은 자신들의 이기심과 불친절함에 대한 거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오. 곧 거대한 홍수가 이 땅을 집어삼킬 것이니 살아남을 자는 아무도 없을 것이오. 그들의 목소리에는 단호한 심판의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노부부는 그제야 자신들이 겪은 모든 기묘한 일들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의 방문 자체가 신들의 인간에 대한 시험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내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비록 자신들에게는 불친절했던 이웃들이지만 한평생을 함께 살아온 같은 마을 사람들의 비극적인 운명을 마주해야 한다는 사실에 마음이 찢어지는 듯 아팠던 것입니다. 그러나 신들의 심판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결정이었습니다. 그때 제우스는 노부부에게 손짓하며 따뜻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바우키스와 필레몬이여. 그대들의 순수한 마음과 따뜻한 환대는 이 가혹한 심판에서 벗어날 것이오. 우리를 따라 저 산 위로 올라가도록 하시오. 서둘러야 할 것이오. 노부부는 신들의 지시에 따라 망설임 없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비록 몸은 늙고 지쳐 있었지만 신들의 위엄 앞에서 그 어떤 반항이나 의심도 품을 수 없었죠. 그들은 오직 신들의 인도를 따를 뿐이었습니다. 산 정상에 다다랐을 때 노부부는 눈앞에 펼쳐진 믿을 수 없는 그리고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아래에 펼쳐진 마을 전체가 거대한 물결에 휩쓸려 잠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폭우와 땅에서 솟아나는 물이 합쳐져 온 마을을 집어삼키는 장관은 압도적이면서도 끔찍했습니다. 집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듯한 환청마저 들리는 듯했죠. 그 압도적인 파괴력 앞에서 노부부는 공포와 슬픔, 그리고 무력감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노부부는 자신들의 작은 오두막만이 홀로 물 위에 떠올라 밝은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치 거대한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작은 섬처럼 그들의 보금자리만이 신성한 보호를 받고 있었죠. 그리고 더욱 경이로운 순간이 이어졌습니다. 그 작고 낡은 오두막이 점점 더 커지더니 견고한 기둥이 솟아오르고 지붕이 하늘 높이 뻗어나갔습니다. 낡은 흙벽은 순식간에 눈부신 대리석처럼 빛나고 허름했던 문은 찬란한 황금으로 장식되었죠. 순식간에 초라했던 오두막은 웅장하고 아름다운 신전으로 완벽하게 변모해 있었습니다. 마치 신들이 직접 지은 듯한 세상의 모든 신성함이 응축된 듯한 곳이었죠. 노부부는 신전 앞에서 넋을 잃고 서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보잘것없던 집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뀌다니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온몸에 전율이 흘렀고 가슴 속에는 감격과 경외심이 차올랐습니다. 제우스는 다시 노부부를 향해 다정하고 인자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바우키스와 필레몬이여, 그대들의 선행과 순수한 마음에 우리는 깊이 감격했소. 그러니 그대들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 말해보시오. 그대들의 소원을 기꺼이 들어주겠소. 신들의 전능한 힘 앞에서
그리고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기적을 직접 목격한 노부부에게는 과연 어떤 소원이 떠올랐을까요? 그들은 평생을 검소하게 살아왔고 큰 욕심 없이 오직 서로만을 의지하며 사랑해온 이들이었죠. 물질적인 부나 영원한 젊음 혹은 권력을 바랄 법도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소박하지만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깊고 아름다운 염원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평생을 서로의 그림자처럼 함께 걸어온 두 사람이 죽는 순간까지도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는 지극히 순수하고 애틋한 소원이었습니다. 신들은 노부부의 변치 않는 사랑과 조건 없는 환대에 깊이 감동했죠. 그 순간 제우스와 헤르메스는 자신들의 신성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초라했던 오두막아는 눈부신 빛으로 가득 찼고 거대한 신의 위엄 앞에서 바우키스와 필레몬은 두려움과 경외심으로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그제야 노부부는 자신들이 대접했던 손님들이 하늘의 주인이자 신들의 전령이라는 것을 깨달았죠. 제우스는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우리가 베푼 은혜를 망각하고 타인에게 기본적인 환대조차 베풀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오만하고 인색한 마음의 대가를 치를 때가 왔습니다. 노부부는 두려움에 떨며 마을의 운명을 걱정했지만 신들은 오직 바우키스와 필레몬에게만 자비를 베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들은 노부부에게 높은 산으로 올라가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명했죠. 두려움에 가득 찬 노부부는 신들의 말씀대로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미처 산꼭대기에 다다르기도 전에 뒤에서 엄청난 굉음과 함께 물결이 솟구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결국 참지 못하고 뒤를 돌아본 노부부의 눈에 들어온 것은 충격적이게도 마을 전체가 거대한 홍수에 잠겨버린 모습이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사람들이 북적였던 마을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거대한 호수만이 그 자리를 메우고 있었죠. 하지만 놀랍게도 그 물결 위에는 오직 바우키스와 필레몬의 작고 허름했던 오두막만이 섬처럼 홀로 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기적처럼 오두막이 눈부신 빛을 발하며 거대하고 웅장한 신전으로 변모하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벽은 황금빛 기둥으로 바뀌고 초라했던 지붕은 신성한 조각상으로 장식된 아름다운 돔이 되었죠. 순식간에 눈앞에 펼쳐진 경이로운 광경에 노부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신전으로 변한 오두막 앞에 선 제우스는 다시 한번 노부부에게 물었습니다. 바우키스와 필레몬이여, 그대들의 진실된 마음과 순수한 환대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대들이 원하는 단 하나의 소원을 말해보세요. 어떤 소원이든 이루어 줄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기회 앞에서 노부부는 잠시 서로를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필레몬이 먼저 입을 열었죠. 저희는 평생을 함께했습니다. 젊은 날의 기쁨도 늙은 날의 고통도 모두 함께 나누었죠. 그러니 저희가 바라는 것은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부디 저희가 죽는 순간까지도 서로를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생을 마감하게 해주십시오. 바우키스 역시 남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저희는 서로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부디 이 소박한 염원을 들어주십시오. 위대한 신이시여, 물질적인 부나 영원한 생명, 혹은 권력을 탐할 법도 한데 이 노부부는 오직 영원한 사랑만을 바랐습니다. 신들은 다시 한번 그들의 숭고한 마음에 감탄했습니다. 그대들의 소원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대들은 이 신전의 사제가 되어 평생을 우리의 이름을 기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바우키스와 필레몬은 새로이 변모한 신전의 사제가 되어 긴 세월을 경건하게 보냈습니다. 그들은 매일같이 신들을 찬양하고 찾아오는 이들에게 사랑과 환대의 중요성을 전하며 평화로운 나날을 보냈죠. 시간이 흘러 두 사람은 걷기조차 힘든 노인이 되었고 마침내 죽음이 그들을 찾아오는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여느 때처럼 신전 앞에서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던 노부부는 갑자기 몸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들의 발은 땅에 뿌리를 내리고 피부는 거친 나무 껍질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팔에서는 가지가 돋아나고 머리에서는 푸른 잎사귀가 솟아났죠. 필레몬은 우람한 참나무로,
바우키스는 아름다운 보리수나무로 변모했습니다. 두 나무는 신전의 입구를 굳건히 지키며 서로의 가지를 마치 연인의 팔처럼 깊이 얽어매고 영원히 함께 서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죽음의 순간까지도 떨어지지 않고 약속했던 것처럼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생을 마감하며 영원한 사랑의 상징이 된 것이죠. 수백 년이 흘러도 두 나무는 그 자리에서 굳건히 서서 지나가는 모든 이들에게 진정한 사랑과 환대의 가치를 말없이 전하고 있습니다. 바우키스와 필레몬의 이야기는 단순히 고대 신화 속 한 페이지가 아닙니다. 가진 것이 적더라도 진심을 다하는 환대와 타인에 대한 배려가 어떤 거대한 보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지,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시간과 죽음마저 초월하여 영원한 형태로 남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각박한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잊고 사는 소박하지만 이대한 가치들을 다시금 일깨우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요? 차갑게 문을 닫아 걸고 타인을 외면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가진 것이 부족하더라도 기꺼이 손을 내밀어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사람일까요? 그리고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살고 사랑하는가요? 이 노부부처럼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누군가와의 진실된 유대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신화는 시대를 초월하여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바우키스와 필레몬의 이야기는 물질주의가 팽배한 시대에 진정한 인간다움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소중한 가르침을 전해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